우리 좌우로 앞으로 한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좋을 때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고 안 좋고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라. 어떤 환경에도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런 지금 현재 세상을 살아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생활이 우리의 육신의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가다가 어려움만 만나면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기적을 주시고 살아난 종들에게 은혜 주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도 여전히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 속에 더하기 날마다 우리에게 점점 플러스해 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린 기억하고 6개월 동안도 우리가 지금 글로벌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지난주에도 화성에서 아침에 밥 먹고 출근했던 사람들이 배터리 공장이 이 화재가 나서 폭발해서 30여 명이 사상자를 내기도 하고요. 또 우리 글로벌 시대도 이렇게 세상 곳곳에 사건 사고가 우리가 한순간에 보게 되잖아요. 거기서 사고가 나는데 금방 보잖아요. 홍수로 또 나라면 더위로 또 가뭄으로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고로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고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있으며 내가 지금도 주님 앞에 있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감사하는 성도가 될 때 감사한 자가 주님 영화롭게 하고 감사한 자에게 주님께서 복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어려울 때도 우리에게 감사하라. 왜냐? 예수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머리카락을 세신 바 되었고 우리에게 좋은 곳을 예비하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보장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죠. 그래서 예수 안에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는 영혼은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요. 감사하는 영혼은 고난 가운데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성경 속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제가 다음 주 맥주감사를 지나고 그 다음에 2주 연속으로 기적에는 공식이 있다,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다, 우리 삶 속에 어떤 기적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나중에 이 안 좋은지 아는데 나중에 보면 좋아져서 그것 때문에 머리 들끓으면서 원망했던 거 회개하고 미안해하고 감사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미리 앞당겨서 감사한 자가 되라. 우리 믿음도 가불이잖아요. 믿음이 현재 되어진 게 아니고 이건 믿음을 믿고 갈 때 주님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이루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 이루어진 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루어질 걸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거, 우리가 믿는 거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범사에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 자, 이 사람이 복이지요. 요나가 이제 주님께서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거기는 자기 아수르 수도거든요. 자기 민족을 늘 고통을 주고 침략해 오고 시비 걸고 어려움을 주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곳에 가기 싫은데 주님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침 다시로 가는 배가 오니까 홀랑 올라탔습니다. 이 배를 탐으로 말미암아 그는 가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탔던 사람, 선장과 선주 모든 탔던 사람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된 큰 고기 속에 오늘 요나가 던짐받아요. 근데 요나가 뱃속에서, 여러분들 요나는 3장으로 되어 있지요. 1장, 2장에 가서는 그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고개, 우린 고래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아르헨티나 집회 가서
이 큰 고래가 얼마나 크냐, 이 건물만 한 것 같아요. 고래가 이 뱃속에 박제해 놨는데 이거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를 삼켰는데, 요나가 그 뱃속에 있는데 막 이 큰 고기가 들어 마실 때 풀이 머리에 걸리고 막 이러니까 허우적대면서, 주여, 내가 이제 주의 성전만 바라보고 주님이 날 쫓아내도 절대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할 때 주님은 여러분 요나를 토해서 가서 사명 감당하게 하지요. 여러분, 요나가 거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소화되고 말아. 뱃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소화되기 직전에 그는 주님 앞에 감사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사명 감당하도록 토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은혜 주셨던 걸 보는 것처럼, 오늘도 그가 여러분 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의 육체는 조금만 아래로 위장 쪽으로 더 내려가면 소화될 순간에 그는 감사했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해서 죽을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속에서 감사한 자가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또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이나 고통이 있을지라도, 질병 때문에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처한 거기서 감사할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돌리도록 축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욥이 받은 축복, 욥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자기 기업이 갈대아 사람, 우르 그 사람 하늘에서 여러분 불이 내려서 이 모든 자기 기업을 없애버리고 10자녀가 태풍으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욥이란 사람은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 머리 짊어지고 내가 정말 이런 속상한 일이 있다고 해서 집에 엎드려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주일날 내가 예배하러 가야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원망하지 아니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욥이란 사람은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야고보에서 보면 인내한 자가 복이 있다.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인내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구약의 선지자 누굴 드냐? 욥을 들거든요. 욥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당해도 그는 인내하며 감사했더니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더라. 그러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발자취, 주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으로 지금 우리가 어떤 환경에도 내가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요셉과 같이 국가와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 해서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하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감옥 가서도 그 환경 속에 그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주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걷는 걸음, 여러분들이 현재 살아가는 삶, 때로는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힘들고 죽음의 순간에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할 줄 믿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 길, 우리는 그 길 모르잖아요. 인생길 나만 아침에 자면 이렇게 하루 흘러가고 이렇게 대충 알지만 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 암초 같은 그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랄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먼저 감사한 자가 되라. 그래서 오늘 범사라는 얘기는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어떤 환경에도 감사한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 감사한 자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요셉이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사람에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런데 그 형제들이 그럴 수 있겠냐? 내가 그래도 보디발에 대해서 충성했는데 그 보디발 아내 얘기만 듣고 나를 감옥에 쳐놓을 수 있겠냐? 또 꿈을 해석했는데도 술 만드는 자가 2년 동안이나 자기 잊어버린데도 여전히 이 요셉은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민족을 구원하고 국가를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기독교의 최고의 능력은 감사다. 따라합시다. 기독교의 최고의 능력은 감사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잖아요. 믿어요?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의 장래를 하나님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인도를 확실히 하고, 여러분들이 달려갈 때 아무리 혼탁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예비한 축복에 그 항구에 도달하도록 하나님 여러분들을 인도한다는 사실 알고, 여러분 구원한 거 감사하시고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기까지 인도한 거 감사하고 앞으로 인도할 걸 감사하고 그리고 내 삶에 축복할 걸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아멘. 우리 여러분요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이지요. 이 기독교는 4대 절기가 있어요. 주님이 오신 성탄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고난당하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한 부활주일, 그 다음에 우리가 1년에 2번 감사를 정하는데 이 맥주절은 보리 농사를 짓고 첫 농사를 짓고 이 결산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고, 다음에 수장들 가을에 가서 모든 추수하고 감사하는 이 네 절기가 있거든요. 그 가운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감사한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한 이 감사란 말은 여러분 야다란 말이요, 주님을 찬양한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이 찬양하는 거 복이에요. 할 수 있으면 찬양을 많이 하세요. 아멘. 할 수 있으면 기도가 안 되면 찬양하세요. 우리가 때문에 기도는 훈련이 돼야 되는데 안 된 사람은 어려움은 당하고 중치는 막혀버리고 그리고 뭔가 그냥 주여 소리만 왜 안 날 때가 많잖아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잘 부르는 찬송 이렇게 펴놓고 좀 불러보시고 또 18번지 같은 거 한두 개 만들어가지고 그걸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성령이 힘을 주고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란 말은 찬양하다 이런 말이고요. 다음에 바레크란 말은 축복한다 그 말이에요. 감사한 자가 더 감사할 것이 생겨지는 거예요. 감사한 자에게 주님은 더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당한 어려움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 해결할 걸 믿고 감사하고 내 삶에 오늘보다 내일, 올해보다 내년, 우리보다 우리 자녀 때 더 복을 줄 걸 믿고 오늘도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어요. 다음에 엑소몰로게오란 말은 고백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고백이요. 제가 그 시편을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할 때 기드온처럼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셔서 300명을 가지고 항아리 불만 넣어가지고 가서도 어때요? 13만 5천 명 군대를 무찔리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주님은 동일하신 분인데 우리에게 사실적인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주님을 신뢰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보면 만난 사람마다 시대가 어렵다, 장사가 안 된다, 문제가 많다, 경제가 큰일 났다 뭐 이래도 여러분 언제 큰일 안 날 때가 있었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한 자에게 증거 주시고 감사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감사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앞에 내게 주신 6개월 동안도 여러분들이 감사할 것 좀 기록해서 감사하고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주님 주신 이 모든 문제를 잊어버리고 인생 속에 생각지 않은 문제가 생기면 그건 놔두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또 감사보다 원망 일대할 많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기록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께 더 그때도 고백하고 또 앞으로도 주신 은혜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것이 가장 필요하지요. 이 감사란 말은 카리스란 말인데 은혜의 은혜. 우리는 구원도 은혜고 우리의 지금 살아온 것도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아멘. 성도들은 은혜가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첫째도 은혜고 둘째도 은혜고 셋째도 은혜예요.
그러므로 감사란 말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기도로서 찬송으로서 예물로서 하나님께 보답하는 행위가 바로 감사를 지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받았으니 너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라. 오늘 여러분 감사한 자가 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옆사람과 인사하세요. 우리 감사한 자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 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할렐루야. 이 대장의 교회는 세워질 때 아주 힘들게 세워졌어요. 옛날에 시골에도 마찬가지요. 교회 하나가 이제 개척하려고 하면 동네 깡패나 불량배들이 와서 막 교회를 무너뜨리고 해방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시골 교회들이 거의 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많아. 근데 이 대살교회에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깡패들이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못 세우게 하는지 결국은 바울이 거기서 복을 못 증거하고 에베소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이동해서 고린도 교회에 가지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해방자들 때문에 이동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것이 떨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대살교회 교회 때문에 감사했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대살교회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 믿음과 또 여러분 인내와 소망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많은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6개월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주신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갈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에게 받은 은혜.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준 것이나 내가 사람의 감정은 여러분 다 물에 새겨서 흘려버리고, 그러나 오늘도 우리 받은 은혜는 우리 신비의 색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즘 까꾸르잖아요. 내가 조금 뭐 안 좋아서 감정하는 거 이런 거는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이 그런 섭섭함 이런 것은 내 마음에 새겨서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우린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기고 싸우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배경은 어디라고요? 천국. 뭐 우리의 능력의 배경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 다 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배경은 천국이에요. 우리 한 번 살지만 언젠가는 다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갈 곳은 어때요? 숨을 거둔 순간 시편 116편 15절처럼 성도의 죽음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고, 마치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죽자마자 아브라함 품에 안은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나 혼자 가는 거잖아요.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아무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함께 하시는 분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셔요. 이 주님이 나를 가장 품에 안고, 내가 혹이라도 저 수월에 갈까봐 지옥에 갈까봐 주님은 나를 안고 완전하게 주님은 귀하게 보시면서 나를 어디까지 인도해요? 천국까지 인도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 배경은 천국이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 그 가야 할 곳, 이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요, 사람이 죽음을 초월하면 무서울 게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이 보장된 이 천국, 이것이 보장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여러분들이 주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을 믿죠? 우린 죽음을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나이 많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걱정 마세요. 예수님처럼 33살에 부활하신 것처럼 젊음을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부활하실 주님이 이미 죽음까지도 이기하셨다는 거예요. 그 위에 여러분 55절을 쭉 보면 죽음에 대해서 비웃는 거예요. 사람은 죽음에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말미암아 죽음에 대한 여러분요 조롱하고 죽음에 대한 비웃음이 있어.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이 57절 읽은 것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 죽음에서 승리 주신 분이요. 그러므로 58절에 가서 어때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적 힘쓴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는 거예요. 우린 받을 상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은 일터입니다. 일한 대로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내 영혼이 내 육체 속에 있을 때 내게 맡겨진 일들 기쁨으로 감당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이미 나는 힘들고 어려우고 사방으로 위쌈을 당해도 답답을 당해도 나는 결코 거꾸러지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여러분들은 이김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일꾼 삼아줬다는 거예요. 디모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능하신 그리스도 예수 공가에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네게 일꾼 삼아주셨다. 우리에게 여러분 때로는 장로님들, 때로는 여러분 권사님들, 저 목사, 또 집사, 또 아니면 구역장, 이 모두가 충성되이 여겨서 일꾼 삼아주셨는데 오늘도 목사가 세운 것도 아니고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주님이 세우셨어요. 제가 오늘 이제 2시 예배는 저 마천동에 가서 목사가 이임식이 있는데, 이임식이라는 건 우리 교회는 이임식이 이미 했지만 모든 걸 목회자에게 맡긴다, 위임한다 그런 뜻이거든. 거기 가서 성도들을 권면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충성되이 여겨서 일꾼 삼아주시고 주님이 구원도 감사한데 일꾼 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할 때 주님은 능력을 더 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숙달되는 것처럼 일할 때 그 일에 대한 더 잘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찮게 생각하지 말고 교회 가니까 그냥 주는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재직이든 아니면 여러분 어떤 직분을 맡았든 간에 이 직분이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이어서 내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할 때 복을 주는 거예요. 제가 목사들 임직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가 안수받으면 목사가 되는 건 맞잖아요. 그게 아니라 목사의 직분을 받고 사역하다 보니까 목사가 되더라. 능력은 주님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일꾼 맡겨준 거 감사해야 돼요. 다음에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까 감사해야 돼요. 자,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할렐루야. 우리 진동치면 이 땅 흔들리잖아요.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저 포항이나 또 하면 서해안 쪽에 이 땅이 흔들리잖아요. 또 일본 같은데 또 외국 같은데 지진 난 데 보면 막 흔들려가지고 막 집이 무너지고 사람 죽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 내가 보기엔 그 지진이 와도 그런 데도 아직까지는 괜찮아. 그러나 천국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어때요? 주님을 통해서 은혜로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이 땅은 여러분 정말 흔들려요. 세상의 가치관도 흔들리고 사람도 흔들리고 다 흔들리는 시대에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우리는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밟고 살지만 우리 시민권 천국에 있고 우리는 그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고 그 나라에서 받을 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잘 살고 못 살고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중요한 것뿐이지 이 땅에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속엔 잠시 100년 동안은 유익할지 몰라도 숨이 끊어지면 아무도 아니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 재산을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저 여수에 있는 목사님인데 좀 친하다 보니까 우리 사모님 막 나보고 뭐라 그러더라고. 암이 4기인데 이 사람이
요번에 수술 받은지 모르겠어요. 못 받는다고 병원에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내가 어차피 천국 갈 것이니까. 그런데 그 물건을 정리해 가지고 자녀도 주고 좀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1, 2천만 원 사이에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내가 전화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전화 와서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아니 내 물건 만들려면 처음 돈 1,000만 원 더 주는 거고 내가 팔려면 돈 주면 손해보고 파는 것이지. 팔아가지고 자녀도 좀 나눠주고 사모님도 좀 주고 그래야지 나중에 죽은 다음에 그게 누구 것이 될 거 어떻게 하냐. 그 사건이 그 문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했더니 또 그게 섭섭하다고 이 목사님 저 목사님도 얘기를 해서 내가 이번 수련 때 만나가지고 사실이 이렇다. 내가 참 안타깝다. 왜냐하면 이미 사귀고 이제 힘들다고 하는데 그 가진 거 어차피 당신이 팔아서 정리할 것이고 정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노예나 이런 정치적으로 개입하면 힘든 건데 그걸 팔으면 목사들이 인정해주고 그리고 하면 그거 가지고 돈 1,000만 원 싸게 해서 살 사람이 또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냥 거의 10년 가까이 있는데 누가 돌아보지 않는데 마치 우리 총에 노예 사람이 살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보고 좀 사주라 해가지고 그 양반이 어려워도 그냥 잠겨놓는 것처럼 사놓으려고 하니까 팔으란데도 그걸 가지고 짜고 했니 많이 내가 거기서 국물이 떨어져 참 보면요 나도 목사지만 목사도 답답한 사람 많고 답답한 사람 많아. 우리 인생은 여러분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갑자기 사고 말고는 정리할 때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진동치 않은 나라가 우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사는 동안에 정말 바른 판단과 바른 지혜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서 찬송으로 한다. 시편 32편 33편 2절에 보니까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악기 다 동원해 주님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시편 69편 30절 3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이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참 답답해 여러분들이요. 교회에서 계속 광고하는데 저 아침에 주일은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일찍 나와서 우리 여기 찬양 잘하잖아요. 같이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나 혼자 잘 안 되잖아요. 나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음치가 돼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같이 부르면 나만큼 신나게 부르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이 찬송이 오늘도 여러분 뿔과 굽이 있는 황소 가장 여러분 제물때 양을 드리고 가난한 사람 비둘기 드리고 하는데 이 황소는 정말 인생 속에 가장 큰 걸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가 이를 드리는 것과 같다고요? 찬송하는 자. 아멘. 여러분이요 찬양할 때 곡조를 놓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가만히 찬양해야 돼. 여러분 앉아가지고 입만 뻥긋 또 금붕어 같이 한참 뻥긋 하다가 또 멈췄다가 뻥긋 하다가 왜냐하면 이게 정신이 나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집에 갔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불러야 돼. 이게 기적을 낳아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더욱 기뻐하고 주님을 기쁘게 힘이 될 것은 뭐야? 찬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감사받아 한 단계 높은 게 뭐예요? 찬양.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찬양하는 거. 왜냐?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잖아요. 시편은 거의 다 여러분 다윗의 시가 많은데 고난 가운데 쓴 거예요. 100일장 때 그냥 시 쓰고 이게 이게 한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었어. 그런데 이게 나중에 다 응답이 돼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찬양이 됐던 거예요. 이 찬양은 여러분 성경이 담겨 있고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고 감사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으면 찬양을 많이 해야 돼. 오후 예배도 내가 보니까 우리 이주연 집사님 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김명희 사모님 나와 찬양 잘하시더라고. 와서 불러요. 아멘. 막 찬양 불러요. 여러분요, 내 말 육신의 노래 아무리 대중가요 봐도 한참 코로나 때 유행돼도 요즘은 재밌어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 소리 그 소리죠. 별로 은혜가 안 되죠. 술이나 한 잔 먹으면 몰라도. 여러분요, 이 기쁨은 육은 강해지는데 영혼은 그렇지 못해.
그러나 우리가 찬양할 때는 내 영혼이 강해지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해지고 내 마음의 기쁨이 샘솟도 솟게 되고 내 육체까지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찬송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두 번째 기도로 감사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여러분들이요, 이제 사자굴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모함된 상태가 되어도 열린 창문을 3번씩, 그가 자기 죽음이 곧 다가올 수 있는데도 3번씩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는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미리 갑을이야, 갑을. 내가 행할 일들, 내 삶 속에 늘어날 축복들을 미리 땡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 기도를 많이 사용해야 돼요. 아멘. 길거리 다니면서도 흥얼대고 찬송하고. 요즘은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저 사람 좀 미쳤나? 나는 진짜 옛날 같으면 이거 끼고 하다 보니까 혼자 막 떠들어. 아니, 요번에 수련회 갔는데도 어떤 목사님이 뭐 벽에다 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저 양반 왜 그러지? 내가 우리 또 목사님한테 지금 전화하잖아요. 이걸 끼고 하니까 지나간 사람은 꼭 벽에다 대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그분이 전화하는 거.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찬양하고 다니면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내 소원을 주님 앞에 이룰 걸 믿고 기도하라.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자가 찾고 둔 자 열려준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 뭐래요? 입술로 주님을 앞에 감사해야 돼요. 에베소 5장 4절에 보니까 오늘도 입술로 주 앞에 감사하는 자, 누추한 말을 뺀 자, 이 자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항상 감사의 입술이 되시기 바래요. 어떤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이 확 마음 불평하고 그러지 말고 입술로 감사, 하나님 줄 걸 믿고 감사. 내 안에 믿음을 가져요. 내게 건강 줄 걸 믿고, 내게 축복할 걸 믿고, 내 자녀 잘 될 걸 믿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여러분요, 아이고 옛날처럼 이 죽일 놈, 이 쇳살이 빠질 놈, 다리 몽지 풀릴 놈, 우리 옛날에 엄마들은 무식하게 했잖아요. 그러나 지금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6.25가 여러분 지나갔지만 이 6월달에 얼마나 많은 민족 사람들이 다리가 부러지고 객사하고 죽었어요. 지금은 우리는 어때요? 자녀가 아무리 못해도 화내지 말고, 아이고 잘 될 놈, 아멘. 아이고 이 가서 사랑받을 놈, 하나님 축복받을 놈, 좀 놈도 같은 놈도 여러분요 이렇게 하시기 바래요. 우리나라 사람 놈 잘하잖아요. 나라는 작은데 일본 놈, 중국 놈, 막 이런 거 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누추한 말 이런 거 자꾸 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이게 기도가 되고, 주님 우리가 말하는 거 잊지 않고 듣는다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 내가 주께 감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로다.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 드리고, 다음에 봉사로 드려지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9장 12절입니다. 시작. 없어? 9장 12절? 고린도 후서 9장 12절 없어? 내가 읽게요. 이 봉사, 자 다시 여기 있네.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감사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때요? 넘치는 복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감사한 자에게 더 감사할 것이 생기고, 감사한 자에게 또 감사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한 자에게 하나님 어때요? 더 감사가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다음에 세잔하지 않는다. 예레미야서 30장 19절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여러분 감사한 자에게 세잔하지 아니하고 점점 모든 게 잘 되고 주님을 영화롭게 꾀하고 부욕해 준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린 여러분 늘 감사하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그냥 감사도 물론이지만 우리 생애 속에 정말 감사가 늘 넘치길 바라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이 작은 물건 아이고 감사해라. 그렇게라도 해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 마음 또 모든 행동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